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리 중에 죄 짓는 자리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기로에서 힘이 들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옵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시시각각 흘러가는 세상 풍파 속에서 한란 많은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왕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상 보고 듣는 코로나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재난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재앙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쇠퇴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왕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워주신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도록 독수리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의 은혜 가운데 겨울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로 소생하는 봄과 함께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로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오케스트라 찬양대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 장 12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신명기 7장에서 2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 2억 8천 6만 9천 016 43.3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제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교회 앞에 보고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 참조하셔서 모두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연구원 1학기 개강 예배로 한 학기가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역에서도 함께 챙겨 두시고요. 이번에도 성경 공부 참여하는 분들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방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주일은 식사 후에 진행이 되는데 함께 하실 분들 또 문의해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김민경, 백용숙, 서예진, 이형모, 임태경, 장윤환, 장영숙 또 이분들이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진양 집사님 가정의 아들 결혼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이라서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하시던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되었고요. 또 박효심 전사님이 같은 사역으로 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애터미 시흥 버전 전태자 원사님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 쪽에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 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가정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을 이어 큰 복을 받는 귀한 신앙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화,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힘다해 살았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두 자녀의 앞날과 길을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족 건강 교심에 감사하며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주님 간섭해 주시고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들 가족 영주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아들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삶 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그릇이 되게 하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작은 것이나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손들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서 신랑의 사업장 번창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태중에 있는 축복이랑 사랑이 앞으로 남은 검사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삶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꽃꽂이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손녀딸 중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됨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또 이마에 땀 흘려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차이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뒤집기 위해 온 것인가?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독생자의 피가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장악하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망의 죄값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만물의 중심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깨지고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만물의 중심으로 지어놓으신 인간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세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슬픔의 현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깨져나간 원칙은 인간들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세상도 인간의 죄 때문에 어긋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고 원칙과 목적이 혼돈으로 빠져버린 이 세상, 그 증거들이 뭡니까? 오늘날의 지진과 기근과 온갖 재앙과 천재지변의 일환들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도 깨지고 세상도 깨지고 모든 원칙과 목적들이 혼돈 가운데 파선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렇게 일그러진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버린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계획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세상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언젠가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주고 누가 누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토록 그 영혼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가 없어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은 영원히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숨결이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은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그 독생자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 했겠느냐고요. 당연히 독생자가 목숨을 버려서 피값으로 사셔야 될 대상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값이라는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일그러져 살아가는 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이 죄 아래 갇혀버린 인간들에게 이제는 그 영혼을 내가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직접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영혼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그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직접 챙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섭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을 바울식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썼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성경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신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주제 아닙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이신칭의 사건이 바울 신학의 첫 번째 핵심이라면,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첫 번째 은혜로 주시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구하며 사는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방식이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방식이 세 번째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사건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로,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그 내주하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처럼 살아가는가? 깨져나간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처럼 사망의 사슬 아래 죽은 인생들을 그려내는 그런 어두운 그런 그림자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어둠의 일들을 벗겨내고, 사망의 일들을 벗겨내고, 어떻게 생명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는가? 그래서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신비한 일들인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으로만 우리가 분별하고 영으로만 깨닫고 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다.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권적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주권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지켜주실 유일한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인가? 예를 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도록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더러운 말들을 그냥 내뱉으면서 덕을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공적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을 치실 때 사실은 성령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그 반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서 친절한 마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악독한 마음을 제하고 노하는 마음들을 끊어내고 분내어 떠드는 마음과 비방하는 입술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인쳐두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붙드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의지로 그리고 결단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죄와 사망의 그런 흔적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워져 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은 이제 확실하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확신을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을 붙드시는 그 백성들의 심령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지어내시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그런 주도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거짓을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마귀가 틈을 타도록 언제나 분을 내고 죄를 짓는 일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더러운 말로 아무렇게나 나오는 말들로 그냥 은혜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편하게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 안에 살던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것을 바울은 가리켜 말하기를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 이걸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오늘 고린도서 2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능력 사건은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부어주신다 가르쳐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가능한 사건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은사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인치심과는 달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지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체들을 돌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 은사 사건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란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은사를 구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심 때문에 은사를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술 취함과 같은 육체의 방탕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죄를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심령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과도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과 부끄러운 것들, 어리석은 일들,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육신만으로는 우리의 습성과 그리고 우리의 몸에 배어진 이 죄성을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요 고쳐쓸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 사건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겨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심령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찬양과 감사가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바울은 은혜로 주신 사건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다. 이것은 우리만의 공개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나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충만함 같은 이 영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해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간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사건, 그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더 붙였냐면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거기에 탄원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보고 싶은 누가복음의 그 기도에 대한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나오는 기도의 중심이고, 또 하나는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불쌍한 과부의 기도는요,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참된 믿음의 상징이 되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험한 세상을 향하여 이 과부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긴 싸움일까, 어쩜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은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가 끝나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일에 묻는다면 이 비유에서 주는 답은 뭡니까? 그날까지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응답을 얻는 그날까지만 고생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는요, 끝없이 펼쳐져야 되는 기도의 마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끝없는 기도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요, 기도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야. 만일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도 앞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도는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준 구절은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요,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 이야기는 끝이 없는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반면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세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성전 한 모퉁이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중심과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끝없이 펼쳐지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그 다음에 갖추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무기는 뭐냐?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기도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이다 가르쳐 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리셨다.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야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중심 속에 알게 하시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정말 귀를 막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께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세례의 기도라고 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는 영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내 심령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인치심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첫 번째 인치심의 사건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인치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할 때 주권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그러나 은사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충만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어두움과 밝은가, 우울함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심령 속에 많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우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씻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 속에 밝고 환한 노래와 찬양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이거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의미합니까? 내가 깨닫고 마치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빛이 꽉 차게 들어오듯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심령을 열어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것이 받는 자세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은혜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지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타시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충만은 받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열어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바울의 방식에서 오늘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은 사건이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요,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일이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2장의 내용들이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사건들, 이런 신령한 일들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사모하고, 그리고 더 많이 심령을 열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거룩한 그 나라의 은총이 올 한 해 더 많이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망령된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확정된 구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로 주시는 이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사모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일터와 현장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값지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그리고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위정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 공정하게 이 땅을 잘 치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려워져가는 민생의 이 힘든 이 난관들을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복받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이제 또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학기와 학교의 일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내조하심을 늘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